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하늘에서도 왕이요 이 땅에서도 왕이시며 또 이 나라의 왕이시고 지금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 속에 같이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진정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나라 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밤을 아름답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며 지극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4장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밤은 특별히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들을 복 주실 줄 압니다. 시국이 참 참담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뉴스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또 탄식과 분노가 치밀려서 그냥 여기라도 한번 확 퍼 부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으므로 속으로 이렇게 삼키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이 한 주 동안에는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배에는 가스만 계속 차가지고 배가 맹꽁이 배같이 튀어 올라오고 또 막 설사를 막 계속 해왔어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할 수만은 없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 왕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책망하시면서 다윗을 세우도록 명하셨는데 정말 저도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련의 날 또 교회가 혼란할 때 저쪽 깊은 산중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날마다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곳을 찾아서 기도처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며 또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왕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간하는 하만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정말 우리에게 듣고 떠들은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삼촌의 손에서 삼촌 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지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사의 왕비가 되기까지 모르드게가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마쿠에서 왕 노릇을 하려는 하만의 야망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 하루라도 좀 왕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8, 9절에 보면은 하만은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백성들로부터 절을 받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왕을 조종하여서 그가 대궐문을 지날 때면은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맞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이 부어도 크게 부어서 튀어나올 지경인 그런 오만불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대궐 문 앞을 이렇게 들었을 때면은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맞이했어요. 그걸 보면은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를 분노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장대에 매달려서 교수형을 처하고 너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고 강계를 꾸몄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밀면서 왕이 세운 법률을 어기는 저 오만하고 무익한 저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3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월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예, 바로 이 내용이 담긴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평상옷을 찢고 상복인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태성 통곡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왕의 그 조서 사본을 보내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강계를 막도록 간절히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라고 하였지만은 국법에 금지되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궁 뜰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도록 국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전해드린 모르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단호하게 전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율법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3, 14절. 예, 4장. 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조카 에스더가 자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꼭 필요로 하실 때에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잠잠한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에스더는 강교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행하고 가련하게 살던 에스더를 대국의 왕후가 되어 왕의 사랑과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 절실한 바로 그때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와 공주들이 되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어떤 자들로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여기에는 놀라운 특권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큽니다. 올해도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크고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걸 다 어떻게 기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1년 내내 제 입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할 때, 나를 꼭 필요로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윗대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국이 혼란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의 삶도 같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폭군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해지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목청을 높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라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젊은이들과 또 운동권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열고 있어요. 정말 시국이 혼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목청을 높여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선지자들이 어찌나 많이 출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면을 쓴 애국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기회를 엿보며 이빨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족속들도 정말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분노와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인 내 자신은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거라고 목청을 높여서 통치자를 비판하고 단죄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1000번 100번 이해는 가요. 그렇다고 저도 그분들같이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고 뭐고 다 신경 끊고 입 다물고 그냥 내일 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바로 이때에 진정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나라와 정치권에는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는 종북파들이 하이에나 떼들처럼 정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익운동권과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을 규합해서 다음 정권을 찬탈하려는 사악한 자들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분들 나와서 말하는 것 들어볼 때 정말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가? 아무리 봐도 느껴지지를 않아요. 뭔가 그 수렁 앞에 서 있는 가련한 사람을 그냥 밀어버리고자 하는 참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오늘 대통령이 국민 담화하는 거, 이렇게 대국민 담화하는 거 쭉 들어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총에 맞아서 다 서거하고 남편도 없는 여자의 몸으로 진짜 얼마나 자기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까. 근데 그걸 또 남자한테 부탁하면은 오만 오해와 욕, 구설수에 오를 것이고, 그래서 또 여자 하나 믿었는데 그 여자는 또 이용하고,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대통령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돼서 저 고생을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남자들이 다 그 자리에 갔다가 다 사고치고, 어떤 사람은 백담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가고, 다 이제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만하면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더 고생하지 말고 빨리 이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왕에게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때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녀의 간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줬어요. 신기할 정도로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기 혼자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죽으려 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내 자신과 교회의 시련의 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다 망가지도록 2번이나 탈장 수술을 하도록 날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런 내 자신이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나라가 혼란할 때 정말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과 교회의 시련의 날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처를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는 이번 또 태풍에 나무들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좀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내가 앉아 있는 그 방석은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구국기도회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가 두둥강이가 나서 통일이 되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평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진짜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 어느 때하고는 비교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무너진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시작했고 성령께서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기를 갈망하면서 금요 예배를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시대의 그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목사님 막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뭐 하고 싶은가? 제가 추워도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지금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오거든요. 이 속에서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시도록 갈망하고 또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두 동강이 난 이 나라가 통일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 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도 제목을 띄워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몸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